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더라. 주님의 의지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일부분만 믿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누구도 그 무엇도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나 사건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그 의지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를 배우지 못한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당면한 현실 상황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상황이 나쁘면 근심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현실 상황에 마음이 심하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재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와 상황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베드로가 이러한 진리를 배우게 된 사건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기잡이에 실패한 상황에 처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함으로써 성공한 상황으로 바뀐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래쪽에 있는 큰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최초의 명칭은 긴네렛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헤롯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황제 디베라를 기념하는 데서 이 호수의 서쪽 해변에 세웠던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호수의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옛 이름입니다. 평균 수심이 212m인 갈릴리 호수는 가파른 벼랑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만 북서쪽의 게네사렛 평야에 의해서 그 포위망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서쪽 해변에는 좁은 해안 평야가 호수와 가파른 산 사이를 헤치며 놓여 있습니다. 호수의 길이가 약 21km이고 폭은 최대치가 약 13km나 됩니다. 이처럼 큰 규모로 인하여 바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내륙에 있는 하나의 커다란 담수호입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헬몬산은 레바논 산맥의 남쪽 진액을 형성하고 있는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2804m에 이릅니다. 헬몬산은 1년 중 오랜 기간 동안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헬몬산 기슭을 타고 내리는 물은 요단강의 근원이 되고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린 깨끗한 물로 가득 채워져 투명한 감청색을 띠고 있습니다.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물과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진 이 호수에는 200여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서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 가공한 후 멀리 로마나 스페인까지 수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찬란한 햇살이 쏟아내리고 일링이는 물결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을 부시게 하였습니다. 호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과 평원이 한데 어울려 그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 고기잡이 배 두 척이 호수가에 되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려 얼굴이 구릿빛 같은 어부 시몬 베드로가 흥크러진 그물을 끌어안고 텅 빈 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화사한 아침, 눈부시게 반짝이는 호수와는 대조적으로 베드로의 표정은 어둡고 우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밤새 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지치고 시리에 찬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의 고기잡이를 위하여 어구를 손질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어부로서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남처럼 결혼하여 가정도 이루고 거처할 집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터인지라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그래야 크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생활은 상당히 희망이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처럼 삶의 애환이 교차되곤 하지만 그런 대로 그의 인생의 배는 비록 만선은 못 뛰어도 빈배는 아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기잡이를 나서기만 하면 갈릴리 호수는 언제나 그의 기대를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뜻밖의 경우였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빈배와 빈 그물인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였으니 빈배처럼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탈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고 기대한 것이 성취되고 있을 때는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반면에 일이 꼬이고 실패가 거듭되면 마음고생이 겹쳐서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손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호수가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와서 바짝 밀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밀려서 바닷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하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찾으려고 살폈습니다. 호수가에 빈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하여 얼른 그 자리를 떠려고 하는데 어느 틈에 예수께서 성큼 걸어오시니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의사표시를 할 틈도 주지 않고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실로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언뜻 들었지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말씀의 권위가 압도적이어서 달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것 봐, 잡은 고기가 없지 않아? 밤새껏 무엇을 하기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가?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자 무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차피 예수님을 자신의 빈배에 모시게 되고 보니 예수님 바로 곁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의 배에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앉을 자리도 없을 뿐 아니라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곤란에 직면하거든 당면한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군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마음이 착잡했으나 조금 지나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어느새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상기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이한 기대감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마음이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끓어오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여 온갖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천사가 연못에 내려오면 물이 동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여 끓어오를 때까지, 마음이 동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린 지시는 어부들의 경험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기 어부가 아닌 분이 갈릴리에서 이름난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잡이에 대해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하자면 예수는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이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 잡는 데 가장 적절한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태양이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입니다. 이 시간 그물을 들여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곧장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군중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의아스럽게 여기며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곧장 배를 저었습니다. 드디어 깊은 곳으로 나아간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당기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잡힌 고기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지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의 생각과 뜻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순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례 요한이 처형된 소식도 알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얻게 하려고 가버나움을 떠나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들판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베세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필립의 고향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는 6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도착해 보니 무리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쉬기 위하여 사람들을 피해 오셨더니 사람들이 이처럼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 짜증이 날만 한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높은 지대로 올라가 앉아서 모여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필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필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을 합한 금액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광야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마을들로 흩어져 그들 스스로 음식을 사게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 아들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나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라. 제 아들은 빌립이 이미 예수님에게 하였던 말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였습니다. 잠시 후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제공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 아들에게 사람들을 100명 혹은 50명씩 모여 앉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곳에 푸른 잔디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디 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성인 남자들 숫자만 하여도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 떡을 떼서 제 아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같은 전달이 계속되었고 드디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의 당시 상황은 아주 곤란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무리들을 먹일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이므로 떡 살 곳이 없습니다. 군정이 너무 많아서 이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돈이 없습니다. 해질 때이므로 동네까지 가서 떡을 사오려면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이 곤란한 상황이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제 아들 중에 베드로는 이 사건에서 또다시 중요한 메시지를 포착했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며 뜻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통해 군종을 먹이시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있으면 해결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상황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주님의 의지는 상황을 변화시킨다라는 영적 원리를 베드로는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를 입증할 만한 사건을 통하여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무리가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후에 제 아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마을로 돌아가도록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어둡도록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 아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심리가 조금 더 되는 곳까지 가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급격한 기상 변화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므로 제 아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과 기후 관계로 해가 지면 갑자기 바다에 광풍이 밀어닥치는 일이 있습니다. 낮에 햇빛을 받아 더워진 바다로 인해 더운 공기가 조성됩니다. 반면에 헬몬산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 가벼워진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바다 위로 내려오는 대류작용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마치 바다가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듯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를 젓는 일에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밤 4경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야간에 4교대로 보초를 썼으므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밤 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제 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사람의 형체가 바다 위로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얼마나 무서웠든지 저것은 유령이다! 라고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항해 중에 유령을 보면 배가 침몰한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 순간 곧장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강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큰 파도를 보고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다급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나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시종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만용을 부리다가 혼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은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배운 것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상황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가 더 중하다. 주님의 의지는 상황을 변화시킨다라는 신령한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하시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그 의지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심으로 주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바다 위로 성큼 내렸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도중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던 눈과 귀를 거센 바람과 물결로 향하였기 때문에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과 물결은 여러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를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수치가 아닙니다. 유익한 경험입니다. 바닷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손잡고 풍파위를 걷는 신비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깨달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결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적극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요구했듯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믿음의 입을 열어 말하고 찬송하십시오. 수록 풍파로 인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다른 은혜로운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도하는 적극적인 태도 자체가 귀한 경험이 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의지를 따라 살려고 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결말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또 한 번 그런 상황이 베드로에게 있다면 틀림없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그는 걸어갔을 것입니다.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주님의 의지는 당면한 현실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당면한 현실 상황에 마음을 집중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상황이 나쁘면 근심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현실 상황에 마음이 심하게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재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여러분의 당면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와 상황에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의 삶을 주정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의 의지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우시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이로써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과감히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기를 원했으며,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고, 그 의지는 풍랑도 제압하는 것을 그런 알고 시도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의 삶을, 행동을 본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단지 도덕군자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구절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과연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는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